사과죠. 사과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사과 제목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아주 중대한 주제를 우리가 앞에 놓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당분간은 우리 금요 제자 훈련은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1시간은 제가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8시 반부터 9시 10분까지 찬양 기도회는 우리 최정원 목사님께서 인도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 아주 어렵고도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대하게 되었는데,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서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진리가 있다면 지금 몇 페이지인지 아세요? 따라오십니까? 몇 페이지예요 지금? 35페이지. 첫 문장부터 보십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진리가 있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닌가 한다.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경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소개하는 말씀은 여러 곳에 있다. 우리는 세 분이 어떻게 한 하나님이 되시는지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 말씀이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도 아니다. 사실 창조자가 피조물에게 자기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의무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자신이 존재 자체만으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지 인간에게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위대해지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범위 안에서 알고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이 그어놓은 선 안에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자. 그리고 경배하며 순종하자. 저 하늘나라에서 그분을 직접 만나 뵈는 그날까지. 참 서론을 굉장히 잘 쓰셨죠. 어려운 주제를 아주 잘 서문에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삼위일체란 용어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성삼위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경의 한 구절 안에 나타난 대목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중에서도 세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신약성경 52면이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찾으셨습니까? 부지런히 저와 함께 성경을 찾으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에 세례를 주라 하시는 명령이 나오는데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켜요? 성부 하나님. 아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자 예수님. 성령은 또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가리켜서 근데 뭐라고 하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높은 명령이다. 지상명령 가운데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성경에 나타난 그 표현을 그대로 쓰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기에 성삼위일체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구절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신약성경 302면 고린도서 13장 13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2면 고린도서 13장 13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축도라고 하죠. 신약의 축도. 약간의 변형을 해서 하지만 모든 목사님들이 주일 예배를 마치면서 드리는 축도에 바로 이 구절이 사용되는 거. 신약의 축도가 여기에 나와 있었구나. 발견하셨어요? 고린도서 13장 13절. 이 말씀에 성삼일체가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바로 성자, 성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한 구절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은혜죠. 우리 주님은 무엇보다도 은혜의 주님. 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교통하심. 교통하심의 의미가 뭐예요? 교제하심. 그래서 communion 혹은 fellowship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고 있는 교통하심은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코이노니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의 만남과 대화와 교통이란 말이죠.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교제를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모든 축도들이, 특히 신약의 축도들이 근거가 되고 있는데, 말을 좀 잘, 한국말이 서투른 이세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으면 꼭 그 안수 받은 그 사람이 안수 예배 마지막에 축도하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영원히까지 그런 말이죠. 지금은 시작을 하는데 이 지금이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뭐 하긴 해야 될 텐데 지금을 뭐라고 해야 할까? 아마 속으로 갈등을 하다가 요새는 그렇게 해보는 거. 요새 어릴 때 자라면서 부모님한테 배운 말이죠. 요새는 그것도 훌륭한 축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요. 한 구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 신약성경 396페이지 전으로 보세요. 신약성경 369페이지 396페이지 전으로 보시면 유다서가 한 장짜리 책입니다. 유다서가 나오는데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물론 이 한 구절은 아니고 두 구절입니다만 이 두 구절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디에 나타났어요? 맨 먼저 뭐가 나옵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 다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에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즉 성령, 성부, 성자가 나타나 있죠.
특별히 이 말씀이 강조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들과의 관계에서의 사역은 성령으로 뭐 하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그냥 육신적인 열심으로나 자기 자의적인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하라. 그런 말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 다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어디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고요? 사랑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을 추적하고 말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빛을 등지고 가슴에 어둠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과 보호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게 될 때 영혼을 직면하게 될 터인데,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가 아니면 영벌에 이르게 되는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로에서 우리가 기다릴 것이 뭐라고요? 뭘 기다려야 됩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뭘 기다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것밖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 되어서 여러분이 쌓아놓은 재물 의지하실 겁니까? 여러분이 쌓아놓은 명예 의지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획득한 교회의 직분 의지하실 겁니까? 뭘 의지하실 거예요? 우리는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힘입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한 말씀 속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이 나타나 있어요. 대표적으로 세 구절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찾아본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 한문으로 쓰자면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삼일체를? The Trinity, The Holy Trinity라고도 하기도 하죠. 이 삼위일체란 말, 셋인데 하나다. 뭐가 셋인가? 위가 셋이다. 위가 뭔가? 위격이 셋이다. 체는 본체죠. 본체는 하나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위격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좀 더 실감할 수 있는 통상적인 가까운 표현은 뭐냐 하면 인격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세 위격이시지만 그 본체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는 하나이신데 위격은 삼위로 존재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트리니티라는 말도 트리니라는 삼이란 말과 유니티라는 하나란 말이 합해진 말이죠. 어떻게 셋인데 하나일 수 있는가? 신비입니다. 그걸 다 풀 수가 없어요. 우리 좀 근접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예를 들자면, 어떻게 셋인데 하나일까?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그건 불가하고 모순이 아닌가?
여러분, 한 부부란 말을 우리가 씁니다. 한 부부. 부부는 동심일체다 그런 말도 쓰고, 한 부부. 한 부부는 하나죠. 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편과 아내가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니까 둘인데 한 부부란 말이에요. 어떻게 둘인데 하나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죠. 두 인격체가 있지만 한 부부란 말이죠. 만약에 한 가정에 자녀가 하나가 있어서 만약에 세 가족이 있는데 가족 구성원이 3명이란 말이죠. 근데 그걸 한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한 가족. 하나이지만 거기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가 있으니 셋이지만 하나인 거죠. 한 가족.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만 한 하나님이시다.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 풀기 어려운 신비에 대해서 좀 근접해 보려고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용어로 우리가 그 이해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직접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1번 삼위일체와 관련된 주요한 성경 구절들을 먼저 찾아보자. 여러분, 예습들을 좀 해오셨습니까? 예습을 해오신 분도 계시겠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어떤 질문은 제가 직접 답만 언급을 하고 어떤 질문은 함께 찾아보기도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을 어떤 대명사로 표현했습니까? 어떤 대명사로 표현했죠?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창조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내가 사람을 창조하리라 하시지 않고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우리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의미한다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라.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한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임재하고 계셨죠? 예수님이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 뭘 받으신 장면이에요? 세례 받으신 장면. 거기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고 어떤 소리였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령은 무엇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비둘기처럼. 한 장면에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적으로 임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자, 3번 질문 우리가 이미 찾아본 말씀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번 삼위가 한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자,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 1번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성부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과 18절에 보시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바로 성육신이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 육화되신 분이다 하는 거죠. 반응이 영 신통치를 않아 가지고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깨달으시는지 제가 전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God in the flesh.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푸니마, 성령을 약자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성령을 가리켜서 God in the Spirit,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가끔 영어를 쓰는 거 좀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로 쓰는데 꼭 번역을 다니까 한국말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성령은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인간이 되신 분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상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이신가?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와 누구는 하나다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빌립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인데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그랬습니까? 아버지를 보았거늘. 다음에 성부와 성령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지금 거짓말을 하는데 3절에서는 누구에게 거짓말했다고 했어요? 성령에게 거짓말했다. 4절에서는 누구에게 거짓말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동일한 문맥인데 동일한 맥락에서 그들이 거짓말한 것이 성령에게 거짓말한 것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성령과 하나님을 동일시해서 증거하는 말씀이죠. 다음 3번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을 여러 번 읽어라. 어떻게 여러 번 읽어보셨습니까? 질문에 답을 해보라. 자, 1번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한 글자,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고 한 글자. 뭐라고 나오죠? 거기에 찾아보시면 예습을 해오신 분 뭐라고 나옵니까? 택하사입니다. 택이란 딱 한 글자. 이것은 선택을 말합니다. 즉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은 바로 선택이었다 하는 거죠. 다음에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동기, 시기, 방법, 목적을 말해보라. 동기는 뭐예요? 자, 예수 배우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틀려도 좋으니까 용감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동기는 뭐예요? 사랑으로. 시기는 뭡니까? 창세전에. 방법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4절에는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6절은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12절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습을 안 해오신 거예요? 해오셨으면서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둘 다 아니다. 또 그런 분도 계십니까? 다음 3번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을 말해보라.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하셨죠? 십자가에 구속의 피를 흘리셨다. 7절에 나오지 않아요? 다음 4번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뭐예요? 성령으로 뭐 하셨다고요? 인치셨다. 인치셨다. 인치셨다는 말은 한문으로는 이렇게 쓰고요, 영어로는 seal을 말합니다. seal.
다 그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상거래를 마무리 짓고 넌딜, 거래 완료 한 다음에 도장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소유권이 이전이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인치셨다, 도장을 찍으셨다, 실링을 하셨다,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해 놓으셨다. 성령으로 그리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5번 질문에서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인을 쳤다고 하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 소유권 확정을 말합니다. 6번, 삼위 하나님께서 이처럼 함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 목적이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고. 4번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삼위 하나님께서 이처럼 일하신 사실을 보고 너무나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몸둘 바를 모를 만큼 황송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당신의 심정을 느끼는 대로 말해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주제를 잘 들립니까? 예. 우리가 중요한 주제를 오늘 다루게 되었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비를 우리가 다 풀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정말 신비입니다. 그리고 오묘한 일은 영구히 우리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계시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받아 살게 하셨지만, 오묘한 일은 영구히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인간이 사변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은 무의한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본 에베소 1장 말씀처럼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께서 한 구원의 일에 동참하셨다, 동역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셨고, 성자는 그 구원의 역사를 뭐 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쉬운 말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부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경륜을 계획하셨다면, 성자는 뭘 하신 거예요? 그 구원을 실행하신 거죠. 실행하신 거. 어떻게 실행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그렇다면 성령은 성부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가 구원을 실행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럼 성령은 뭘 하시는 겁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영원한 구원의 그 실행을 성령은 뭘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뭘 하시는 겁니까? 적용하시는 거예요. 적용. 영원한 구원의 샘물이 이루어졌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구원의 샘물을 퍼 날라주신 분이 누구신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가장 중요해요? 만일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과 구원의 경륜이 없었다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만일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에 자신이 목숨을 바쳐서 구원의 실행이 없었다면 계획은, 그 도모는 서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전달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의 실행이 있었지만, 그래서 2000년 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이 완성되어 인류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날라다가 적용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이 동참하셨다.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경륜적 삼일체, The Economic Trinity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일체에 대해서 너무 사변적으로 왜 어떻게 셋인데 하나인가 이런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이 문제를 접근하기가 쉽지만,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는 기획하시고 성자는 실행하시고 성령은 적용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담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영광을 찬송하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더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실 텐데 제가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을 다 못할 것 같아서, 여러분이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면 제가 답변을 못할 것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 공부는 서둘러 마치겠습니다. 좀 일찍 마치니까 좋죠? 8시 10분이니까 한 10분 쉬었다가 찬양 기도회도 좀 일찍 시작하시고 최정 목사님이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동역하시고 동참하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저희에게 주셨사오니 저희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 찬송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자, 이것으로 오늘 성경 공부는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찬양 기도에 이어집니다.